23장 39절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극한의 고통 속에 굵고 짧은 7마디의 말씀을 남겼죠.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남기신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은 가상칠언을 통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열정을 집약적으로 다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 뜻을 이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가상칠언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가상칠언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용서를 위한 간구였죠. 그렇다면 두 번째 가상칠언은 오직 한 사람에 해당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예수님의 좌우에 다른 두 죄인도 사형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강도라고 불렀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행악자라고 지칭합니다. 강도로 번역한 헬라어 레스테스는 단순히 도둑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여 남의 것을 갈취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흉악범을 암시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반역이나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에 따른 법정 최고형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 중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지는 가장 중한 처벌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양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인은 로마 시민이 아니며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둘 다 모두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갈보리 산에는 온통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까지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어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혼, 육, 우리의 물질도 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경건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기간이에요. 예,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가시는 그 주님, 정말 얼마나 많은 모욕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같이 욕했던 강도 중에 하나는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도 지금 같이 욕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던 중에 확 회심해야 돼.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었다면 이제 진짜 중심으로 믿어야 돼.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모두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십자가에 달린 그 두 행악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당시 십자가 주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 한 행악자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기서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전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빨리 변하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죠.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 죽으세요. 빨리 깨지세요. 빨리 무너지세요. 한 행악자가 변했어요. 오늘 여기서 한 행악자가 빨리 변해야 돼. 행악자 많습니다. 여기 빨리 변해야 돼요. 다른 행악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다른 한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1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어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죠.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행악자는 주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의연하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간구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목격한 것이 회심한 행악자 한 사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모습을 보고 회심했어요. 그는 짧은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 집단 행동을 쫓는 것을 그치고 홀로 회개했고 다른 편에 있는 한 행악자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한 강도는 비난과 욕을 계속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옆에 강도를 꾸짖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회개였습니다. 회개보다 앞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의 조명함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잘못을 책망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책망은 유죄 증명, 즉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면 누구도 변명의 여지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회개한 강도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비록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했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두 번째 가상칠언,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라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해 주죠. 구원은 자신이 쌓은 공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집단의 행동을 쫓아가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왜?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같이. 남들도 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나도 괜찮아. 모두가 다 예배 시간에 가끔 지각하는데 뭐 어때? 나도 지각해도 돼. 아유 다들 거짓말들 애지간히 하면 살잖아. 나는 그래도 거짓말 조금밖에 안 하잖아. 이러면서 대중을 쫓는 자신에게 관대한 태도를 취합니다. 대중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집단의 행동을 쫓아간다는 거죠. 남들처럼 행동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처럼 하지 않을 때 받을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길에 주차를 해도 될까 말아도 될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도로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선호대 쫙 돼 있지. 그러면 완전히 그냥 여긴 돼도 되는구나 쫙 돼도 나중에 다다다다 딱지 다 뛰죠. 신기합니다. 사람의 이 심리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어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집단 행동을 쫓지 마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모든 사람이 다 가도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라. 예, 남들처럼 행동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처럼 하지 않을 때 받을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합니다. 너만 튀냐? 남들도 다 하는데. 특히 남자들 술 먹으러 갔을 때 나는 못 먹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야 까불지 마.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만 튀냐? 먹어. 괜찮아. 그러면 그냥 다 마시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될까 봐 두려워서 대중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대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야 돼요. 예, 성경은 두려워서 진리를 쫓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거짓말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것이 이렇게 흉악한 죄와 같이 취급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 때문에 옳고 그름이 좋고 싫음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죠. 이것을 동조라고 해요. 동조. 누가 바른 말을 하지 않는데 잘못돼서 주의 종이 지금 이 사람을 야단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동조. 공범자. 근데 몰라요. 그렇게 조용히 동조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가끔은 거룩한 분노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종개종가라고 가만히 듣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지. 예, 여러분 동조는 집단이 가하는 무언의 압력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포기하고 타인의 의견을 따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타인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불평하고 대적하니까 대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내내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 중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함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의 행동에 동조한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쫓아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예, 구원받은 행악자는 모두가 예수님의 비난 안 하고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 홀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다른 행악자를 꾸짖을 만큼 자신의 깨달음을 다 드러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오해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더 오해가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다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행악자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도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장황하고 상세한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아주 잠깐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짧은 지식밖에는 얻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행악자가 회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행악자는 예수님의 눈빛만으로도, 예수님의 용서와 간구만으로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로우심과 대속하시는 그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한 행악자처럼 우리도 빛을 발해서 우리의 눈빛만으로도, 작은 행동으로도, 우리의 작은 말 하나로도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나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많이 경험한다고 변화되고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녀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가나안으로 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 13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남들이 보고 하는 거에 비리.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적은 지식으로도 변화의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학 박사가 되고도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2, 3일 만에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5년, 20년 훈련받아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질질 끌려다녀. 그 욕심, 시기, 질투, 오기. 그래서 나보다 너가 좀 잘한다, 원장님한테 좀 잘한다 그러면 막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데 막 시기가 나서 견딜 수 없어. 그냥 막 시계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악령이 내리쳐.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 귀신한테 막 끌려다녀. 이걸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죽읍시다. 철저히 깨집시다. 철저히 무너집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적은 지식으로도 적은 경험으로도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행악자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비록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오랫동안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며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지식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위에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이 알면서 변하지 않는 머리만 큰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적게 알아도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둔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행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 치료의 기회, 할렐루야, 내세 기름 준비할 기회, 그 기회를 얻잖아요.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갑니다. 이 땅에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쌓아놔야 돼요. 기회 있을 때 기름 준비해야 돼요. 아무 때나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야. 육의 몸으로 심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육의 몸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는 거야. 그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받은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세월은 기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카이로스, 그것은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대조를 이루죠.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붙잡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탄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들을 파송하기 위해 지원자를 보냈습니다. 사탄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너는 어떻게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에로 끌고 오겠느냐 물었습니다. 한 부하는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속삭이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다른 부하가 나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런 지옥은 없다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들도 지옥이 없는 거 안다. 다른 부하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너희 삶을 고통스럽게 하겠다. 사탄은 야 고통을 주면 그 사람들은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고 더 기뻐한다. 마지막 한 부하가 그럼 저는 바쁠 것 없으니 내일 믿으면 된다고 천천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야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내일 가지 뭐 은혜 내일 받아. 너 바쁘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 내일 가장 무서운 게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고 마음으로 미루는 것은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행악자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회개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원받은 행악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회심한 행악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난 마지막 친구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낙원에 이르러서 만나게 될 첫 번째 친구였다. 이렇게 회개한 행악자는 구원의 축복,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천국문을 열게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맞아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받고 자유케 된다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강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강도에게는 전적인 은혜가 어떻게 다가왔을까?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임을 알았던 거죠. 그걸 인정했던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우리는 죄 때문에 여기 왔지만 강도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전적으로 다른 분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다음에 구원을 간구해야 이 사람은 구원을 간구해야 함을 알았어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첫째, 죄의 심판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필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낙원에 거하게 될 행악자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 회개가 피어나고 성숙한 회개가 진정한 치료를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받고 드러난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남 탓, 환경 탓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마음가짐을 찢지 못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말씀의 빛이 비추임으로 모든 어두움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치료를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 방해 공작을 일으키죠. 사탄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죄로 말미암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죄짓고 적당히 사는 것에 무감각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흠 없으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사실 예수님은 돌아가시자마자 천국으로 가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행악자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아멘, 진실로, 예, 소위 내게, 레고, 내가 말하노니, 세벨은 오늘, 메트에무 나와 함께, 에세 내가 있을 것이다. 엔토 파라이데이소, 이건 뭐야? 그 낙원 안에. 헬라어는 쉼표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서 오늘을 의미하는 이 세메론의 번역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행악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른 모든 성경에 나타난 사상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으신 그날 그 행악자와 함께 낙원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그날 그 행악자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온 인류를 위한 용서의 간구를 올리셨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까지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십자가 고통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용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